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욥의 생애를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욥의 인생에는 참 복잡한 사건들이 갑자기 많이 일어났죠. 파란만장했습니다. 갑자기 폭풍우가 들어닥쳤고 불행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그때 당시 욥은 참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연속해서 생기면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오늘 보면 야고보는 욥의 인생에 대한 결론을 내립니다. 야고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욥의 인생에 우여곡절이 굉장히 많았지만은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욥의 이름의 뜻은 울부짖는다의 뜻입니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들하고 욥기 1장 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의인으로서 큰 재물과 자녀 등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욥은 사단의 참수로 하루아침에 온 가정이 산산조각 나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의 그 직면에 직면하게 됩니다. 모든 재산과 자녀를 잃고 몸에 병까지 얻어서 비참한 가운데 욥의 아내도 욥을 욕하고 저주하고 떠나버렸습니다. 수많은 고난을 겪은 욥을 보면서 욥기 저자는 이를 통해서 모든 고난이 반드시 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는 것으로 인해서 사단이 시기 질투해서 하나님께 참소함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은 건드리지 말고 이 고난을 허락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이 고난을 통해서 불에 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불에 타 없어지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과 또 그것으로 인해 인내의 훈련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었기 때문에 욥에게 이 고난을 허락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적음에 다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만 신뢰하는 우리를 믿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계십니까? 욥을 하나님께서 믿었듯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아니, 사람이 나를 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믿어준다고 해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처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를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너는 나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신다면 우리의 기분은 어떻겠습니까? 상상할 수는 있겠습니까?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믿어주는 욥처럼 그런 신뢰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결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결말은 승리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수없이 많았지만은 결국은
전한 이후 반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말을 쥐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결말을 쥐고 계셨다는 것을 신약에서 야고보를 통해서 한 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본문 5장 11절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신약 성경에서 욥에 대한 언급은 오직 야고보에서만 나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다양한 사건들이 일어나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때는 바람 잘 일이 없습니다. 위태위태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고 또는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할 때보다 실패할 때가 더 많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울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온갖 스트레스 때문에 슬럼프에 빠지고 침체에 빠지고 무기력하게 되고 자신감과 의욕을 상실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욥이 경험한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기 마지막에 보면 욥이 완전히 다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야고보는 욥기의 결말을 통해 우리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말은 하나님에게 달려 있는데 야고보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시험을 끝나게 하시고 그가 경험한 수치와 상처와 슬픔과 상실을 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욥의 생애를 통해 신약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결말은 악인의 손에 있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라고 말한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선으로 바꾸셨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욥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반드시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킬 것이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수로 인하여서 인생에서 실패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넘어지고 깨어지고 흔들리고 뒤집히는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악인들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가는 길에 참 방해를 받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심으로 그들을 심판하시고 뒤집어진 모든 것을 다시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악이 극도로 날뛰어도 세상이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셔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시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에 의해서 공격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당하지만은 결국은 승리케 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욥에게 참 별짓을 다 하였죠. 그러나 사탄은 욥의 생명을 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죽일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욥의 생명을 건지시고 욥의 손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와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어떤 행태로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 결국은 이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서에 나오는 그 말씀을 보면 그 에스더서에도 반전이 나타나죠. 하만이 유대인들을 몰살하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 모르드게를 나무에 매달아 죽이려고 완벽한 각본을 짜서 진행을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손에 땀을 쥐지 않지만은 그때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를 말리는 일입니까? 그러나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나서 하만이 나무에 매달려 죽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십니다. 이것이 반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케 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욥기나 에스더서 등의 성경을 보면 악인들이 날뛰고 우리들을 죽이려고 하고 별짓을 다 하지만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으로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수많은 위기를 넘깁니다. 심지어 사자굴에까지 들어가게 되지만은 다니엘에게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극적으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극적인 승리의 사건은 예수님에게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수많은 공격을 받고 결국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고 예수님이 악인들에 의해서 죽으신 것은 완전한 실패이며 절망으로 보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욥은 아무리 고통을 당했다 해도 욥은 죽지 않고 살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었습니다. 예수님은 악인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했었는데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대역전극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건 가운데 대역전극이 일어났지만은 이 십자가 사건, 부활의 사건은 최고의 절정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었는데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이 부활은 거대한 죽음을 반전으로 이끌어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부활을 경험하게 될 텐데 현재의 삶 속에서 작은 부활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합니다. 죽어서나 다시 살아나고 완전히 망해서나 다시 일어나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는 죽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말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세상과 사람에 의해서 끝장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끝장냈어야 끝장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악인들이 얼마나 득세합니까? 역사 속에서 언제나 악인은 많고 의인은 소수입니다. 그리고 의인은 좁은 길로 갑니다. 믿음의 길, 좁은 길로 걸어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의인은 소수입니다. 지금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을 지키셔서 분명히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그 성의를 반복해서 보여줍니다. 욥의 인생은 고난의 절정입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온몸에 악창이 나고 마누라는 저주한 후에 떠나고 친구들이 배반을 했습니다. 야고보는 본문에서 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욥의 결국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성령의 절정에 욥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심할래야 의심할 수 없을 정도로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말씀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들고 지쳐서 손을 내리려고 하지만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손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시편 37편 24절에 의인이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을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져야 하는 확신은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할 수 없도록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패하고 싶어도 실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자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라고 잠언에 있듯이 내가 계획하고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인은 넘어지면 아주 엎드러진다고 했습니다. 누가 악인을 일으켜 세우겠습니까?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하에 움직인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신문 받으십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 하면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그 빌라도가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수도 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요 굉장히 착각을 하고 있어요. 이 빌라도는 인류의 심판자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나를
너에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권한을 주지 않으면 나를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가 나를 죽이고 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구원을 이루시고 또 허락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을 죽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요압에게 있어서도 사탄이 하나님께 청하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탄에게 요압의 생명은 손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경계 안에서만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이 별짓을 다 한다 해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손에 다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던져졌는데도 옷에 불에 그린 흔적 하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불도 이렇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묻지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그러므로 사탄의 어떤 공격도 침범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하는 확신이며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권한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요압의 생명을 노렸지만은 요압의 생명에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서 요압의 인생이 다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속에 여러분의 인생이 다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과정은 참 복잡합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쨌든 괴롭히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악인들이 울글거리고 있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연약하여 자주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는 순간까지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욥의 삶 속에 혼란스러운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역시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의심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욥기를 보면 욥도 한때는 이해 안 가는 것이 참 많았을 것 같아요. 요셉의 생애 가운데도 알 수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승리하는 날까지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의문이 사건이 일어나면 이해가 되지 않고 해석이 정말로 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한다 해도 시원한 답을 얻지 못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날까지 간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그렇습니다. 이때 두려움이 찾아올 때도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침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고난에 대한 이유라도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이 일어난 이유, 고난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며 언제 이 고난이 끝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숨이라도 제대로 쉴 수가 있을 것인데, 그래도 그 고난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딜 수 있을 것인데, 그런데도 하나님은 절대 알려주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침묵하고 계십니다. 저 역시 지난날 사방에 우겨싸움을 당하고 숨도 제대로 쉴 수도 없고 그 긴 시간을 풀 한 폭이 없는 강야 한가운데 서 있는 나에게 도움은커녕 도리어 비웃음과 조롱 속에서 처절하게 부르짖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아무리 돌아보아도 잘못한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는데 왜 이럴까? 그런 생각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책을 막 이렇게 사보기도 막 했습니다. 욥을 생각해 보면 참 곤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로 곤란스러워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들이 무분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하나 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고난의 이유를 알아내려는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고난은 반드시 끝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고 악인들의 악행은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는 시간에 많은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화시키시고 성화시켜 나가시고 더욱 견고하게 하시고 우리가 모든 고난을 통과하는 가운데 우리가 미련을 가지고 있던 세상의 줄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하셔서 정금같이 이렇게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저 주시는 고난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면서 인내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욥을 통해 배울 것은 한 가지입니다. 본문에는 야고보는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라고 말했습니다. 욥은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고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란 것이 아니라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본문에서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라고 말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이 복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자가 왜 복이 있습니까? 누가 인내할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이 안전하신 분이시고 험없는 분이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실 것을 믿는 신실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반전시킬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어야 인내할 수 있고 그렇게 인내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이 어렵고 또 삶이 힘들면 생각지도 못한 너무 기막힌 사실을 접하면 때로는 의심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의심은 하나님은 과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세상을 주관하시는가라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욥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마귀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 정말 이해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욥은 자신에게 닥친 고난을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단 한 가지를 붙들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1장 22절에 보면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저히 설명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지만 그러나 욥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거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인내입니다. 우리에게 시련이 오고 어머니 생기고 거기서 대한 이유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인내를 잘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랫동안 인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내를 통하여 좋은 것을 예배에 넣었기 때문에 우리를 인내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내하는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줄 축복을 준비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 됩니다. 우리의 인내가 길어지는 동안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빠른 시일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요셉은 10대 나이에 노예로 붙잡혀 가서 긴 세월 동안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면서 인내했습니다. 우리는 요셉의 인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계획이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욥기 42장 10절을 보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값절이나 주시지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42장 1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은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시간들을 통하여 개인의 삶도 풍성하게 하시지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백성들은 인내할수록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로 주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시는 가정 속에 여러 우유곡절이 있고 복잡하지만 모든 시간과 일들을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하나님의 드라마의 소품이 됩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아픔도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는데 소품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실패하면 우리는 절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릅니다. 그 실패를 통해서도 멋진 작품을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슬픔도 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쉽게 동의할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흘린 눈물, 상처, 아픔, 실패, 좌절, 신음, 낙담, 실직, 질병 등 이런 등등 소품으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과 실수, 아픔, 배신, 질병 등이 우리의 삶에는
복잡한 것이지만 그것이 실타래처럼 얽히고 설켜 있어서 일일이 설명하거나 해석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래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무엇을 채울까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긴 사실 때문에 억울해하고 온통해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무엇을 쥐어 주시라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욥의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욥이 가진 것이 다 날아가 버렸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 모든 것을 상실했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위해서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작품을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탁월한 인물들을 살펴보면 재료가 많아야 합니다. 한 가지 재료만으로는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소도구와 재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품을 만들어 나가실 때에 고난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 작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최고의 작가라는 사실만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은 나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나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기막힌 작품이 되는가를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해서 고난이라는 재료를 쓰시겠다는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인내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욥도 중간에 헤매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끝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의 그 야고보를 통해서 욥의 인생을 보여주면서 끝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난의 끝을 보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보면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이기고 모든 것이 전화위복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를 악물고 참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끝은 정해져 있다. 끝은 분명히 승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우리는 무식하게 인내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확실히 붙잡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찬양할 수 있습니까? 현재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앞으로 멋진 결과를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졌던 초월적인 기쁨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궁극적 성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은 바울이 감옥에 있고 학대를 받고 매를 맞고 돌에 맞았지만 최후에 승리할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위축되지 않았고 우울해하지 않았습니다. 분명 승리할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미래에 주어질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업에서 언제나 풍성하게 남기시는 분이십니다. 적자로 운영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10이라는 고난을 당했는데 5 정도의 축복을 주신다면 믿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복음과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당하면 그 고난은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고 특별히 우리를 위해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은 궁극적 승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며 당장 눈앞에 놓인 현실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적인 결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 보면 너희가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결말은 최종적인 승리를 의미합니다. 끝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죽을 고생을 하는 것보다 지금은 힘들지만 끝이 좋은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말이 분명히 정해져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끝을 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이 욥의 인내이고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욥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결말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지금도 현재 생각지도 못한 고난으로 인해서 힘드십니까? 그 일들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확신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 보면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한다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때는 좋은 일이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의 수레바퀴에 따라 움직입니다. 우리는 멀리 이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왜 절망합니까? 희망이 안 보이니까 두려워하고 또 실패하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경우에도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말을 보라는 것입니다. 욥은 철저히 망가진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욥에게는 기가 막힌 결말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끝이 좋을 것을 알고도 그만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믿음에서 탈락되지 마시고 뒤로 돌아보아 침륜에 빠지는 자도 한 사람도 없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괴롭힐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편에 대서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약속된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악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결론 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강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망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기막히게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셨는가라고 의문을 가졌었다면 이제 그 의문을 갖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결론 내려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사람들이요,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본문에서 야고보는 너희가 욥이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든지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수많은 그 고난의 재료들을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는 욥처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